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은 로마서 앞에 있죠. 자, 같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네. 하나 둘 셋.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꿈은 인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잠시 그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연합이 깨졌습니다. 죄가 그 연합을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은 그 깨어진 연합을 다시 이루고 싶으셔서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되 밖에서 불렀어요. 밖에서 모세야 부르고 또 밖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항상 사람들 밖에서, 마음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를 대신 벌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던 이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밖에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인간 안에,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밖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2000년 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2000년 동안 사랑했노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사랑해왔다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면은 영원한 연합이 되죠. 완전한 연합. 죄에 대한 죄의 환경도 없고 죄성도 없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는 지금 이 믿는 자 안에 이미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꿈이나 환상 또 예언 등으로 말씀하시고 또 내면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은 생각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소리인데 그렇지만 한번 이 음성이 임하면 이럴까 저럴까 혼돈했던 그 마음이 다 결정이 되죠. 그리고 그 음성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도 한때 그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이 록펠러가 광산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금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빗독촉을 치달리는 그 사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록펠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된 것 같지만 이렇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실패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런 청교조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록펠러가 그 황량한 폐광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방사능이라고 뭘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지만은 아주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더 깊이 파보아라. 이런 이제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뭘 그 쓸데없는 그 바닥을 파느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지만은 계속 팠습니다. 조금 더 파니까 거기서 금이 나온 게 아니라 시커먼 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석유죠, 석유. 그렇게 석유가 나와서 이분이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위기를 넘기고 이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새롭게 갖게 된 거죠. 이 록펠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위기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이 위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양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상식과 또 성경,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꿈, 환상 등으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또 인도하시는데 오늘은 또 성령님은 또 두 가지로 인도하세요. 내적 평안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이 내적 평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내적 평안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마음속에 이 내적인 평안이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 깊은 곳에 뭔가 그리낌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 성령께서 그게 결제가 나지 않은 거거든요. 좀 더 기다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인도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마음의 특징이 평안이라고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의 생각은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헬라 원본을 보면 이 영이란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spirit 되는데 로마서 8장에서 특별한 수식 없이 영 앞에 더가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생각, 그 마음 그런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마음의 특징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또 평안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장악되고 있다면 마음속에 생명이 넘치고 또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려면 좋은 방법이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임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불안이 임합니다. 사탄과 성령님의 차이가 뭐냐면 사단은 불안하고 성령님은 평안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들은 지금 형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은 그 형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앞으로 형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아주 불안합니다. 왜? 조금 있으면 형벌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죠. 아주 불안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임한 곳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편안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직 그 멈추어 서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이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하지 않고 마케도냐로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심령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느냐? 디도가 못 왔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볼 수 있는 마케도냐로 사역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긴 이유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죠. 바울은 항상 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게 사역지를 옮긴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렇게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깊은 내적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로 자신의 그 결정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 평안이라는 것은 internal confirmation, 내적인 확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구에는 그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딱 보고 이 사람이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딱 구별하잖아요. 그 아웃이면 아웃 그러고 또 잘 들어왔으면 세이프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바로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자기의 그런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것에 대해 평안이 없으면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도 평안을 잃기 시작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침묵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제 사인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그 뭐냐면 성령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신구약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일주일 중 하루는 노동을 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신약 구약에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하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7일 중에 하루는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하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안동에도 거짓 평안이 있어요. 성경에는 거짓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편안하다 그러는데 실제 그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한 욕구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흥분되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강한 욕구가 주는 거짓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판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정은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머리가 아니라 깊은 곳에 평안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앞으로 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내적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또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길을 가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트러블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양심이란 건 뭐냐면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내적인 감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이게 딱 내적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양심을 자극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양심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가책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가만히 그렇게 거리낌을 주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라, 그런 말이죠. 이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에 이 양심에 대해서 두 번 말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양심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건 영혼의 경고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음을 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가책이 생깁니다. 거리낌이 생기고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멈추고 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성령님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의 대가는 고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또 24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바울이 보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앞에 문맥 보면 앞으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평가받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양심의 그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것입니다. 양심이 이걸 자꾸 거절하는데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양심의 소리를 자꾸 거절하면 사람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중학생은 2년 동안 부모님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빚쟁이가 집으로 전화 올 때마다 옆에 있는 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받으라 그러고 나 없다 그래라. 바로 옆에 있으면서 없다 그래. 2년 동안 계속 옆에 부모 있는데 부모님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한 거 2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애가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이게 문드러져 버린 거죠. 양심을 거스려서 행동을 하면 그 마음이 깨떨어져 버리고 사람의 삶이 심각하게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자꾸 거절하면 안 돼요.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양심이 마치 굳은 살 박힌 것처럼 아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주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착한 양심이라는 건 좋은 양심인데 양심의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그 양심에 거슬러서 행동하면 양심의 상태가 나빠지는데 그걸 악한 양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좋은 양심, 좋은 상태의 양심이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어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양심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해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잘못된 욕구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욕심은 통제해야 됩니다. 욕심은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통제할 때 행복해집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욕구인데
사람에게는 또 정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정상적인 욕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이라는 욕구도 결혼이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적절한 욕구가 있어요. 그것들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 조절되지 않은 욕구가 다 다릅니다. 욕구의 종류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음식 조절이 안 됩니다. 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먹게 돼요. 그러면서 불행한 느낌을 받습니다. 막 울면서 막 먹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자꾸 집어먹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대마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제되지 않는 성적 욕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어할 수 없는 쇼핑에 대한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서는 안 되는데 사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른데. 그럼 이 잘못된 욕구를 어떻게 통제하겠는가? 그걸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쁜 결과와 불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어떤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건전한 사고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안 하게 되죠. 근데 뭐 그것으로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욕구를 제3자처럼 인식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도 죄라는 것을 제3자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라는 것을 마치 제3자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좀 쉬운 걸로 해서 대마초를 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 피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올 때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피워버리면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걸 탁 피워버리면 욕구가 사라져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욕구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그 욕구가 반복되는 사슬에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욕구에 밀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 대응 방법은 이 욕구가 올라올 때 그 욕구를 제3자처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인식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 피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피고 싶은 욕구가 생겼구나. 그 욕구를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내 속에 욕구가 생겼구나. 그걸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욕구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이를 악물고 안 피워야지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꾸 억누르기만 하면 더 이렇게 욕구가 강해집니다. 억누르지 말고 그냥 그 욕구가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욕구를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걸 피우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 그 욕구는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강해져요. 그런데 그 욕구가 자꾸 강해지는데 그걸 자기가 가만히 관찰하면서 그 욕구가 내 마음과 내 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재미있게 관찰하는 겁니다.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욕구가 내 정신에 어떤 작용을 바꾸는지 그걸 자꾸 관찰해 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그 욕구가 1시간, 2시간, 10시간 이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 5분, 10분 지나다 보면 그 욕구가 싹 사그라져요. 이게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5분, 10분, 20분 지나면 저절로 꺾여서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피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피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욕구가 올라오고 안 피워도 욕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곧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피우든지 안 피우든지 계속 욕구는 사라졌다가 반복되어 올라옵니다. 근데 안 피우고 이걸 객관화시켜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상당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속에 어떤 욕구가 올라오면 그걸 한번 자기가 내 속에 욕구가 올라왔구나.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건 내가 좀 지켜봐야지.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안 피웠을 때 생기는 욕구보다는 두 번째 안 피워서 생기는 욕구가 강도가 더 약해집니다. 반복적으로 욕구를 인식하고 관찰하기만 하고 안 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수록 점점 피우고 싶은 욕구는 강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하고 관찰하고 그 첫 번째 하는 게 힘들죠. 첫 번째 걸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고 또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걸 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이나 부적절한 욕구가 올라올 때 한번 그걸 가만히 제 3자처럼 생각하고 그걸 한번 지금 욕구가 올라왔구나. 이게 어떻게 내 마음과 몸을 바꾸는지 한번 지켜보자.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셔서 한번 욕구를 컨트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잘못된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능력은 이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경고만 해줄 뿐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데 힘은 힘인데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중력의 법 이런